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이렇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합시다. 골로새 1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라 해야 될까요? 그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칭찬받는 이런 교회에게 보내는 서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과연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묵상하고 나아가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대를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자기 뜻을 가르쳐 준 자가 아들이겠냐 종들이겠느냐, 너는 누구이겠느냐라고 복음서에 물어봤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자기 뜻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내 뜻, 오늘 무슨 일을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르쳐 주고, 종들에게는 시키기만 합니다. 너는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이것을 이렇게 옮겨. 여기를 파. 이거를 김을 매. 심어. 이것이 바로 주인의 종에게 하지만은 아들에게는 자세하게 자기 뜻을, 왜 이것을 갈궈야 되는지, 왜 이것을 심어야 되는지, 어쩌면 이런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면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에 믿은 사람을 가리켜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신앙의 경륜이 있고 기도와 말씀과 훈련을 받아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깊숙이 들어서 나의 모든 삶을 주의 성령께서 이끄는 삶을 가지고 성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바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를 지금 복음 전도 표제를 삼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가 전도 표제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결의 단계만 와도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성. 여러분, 영성이 무엇이 같아요? 영성을 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을 가리켜 영성이랍니다. 영성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 이것이 영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 이것이 바로 주께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겠죠.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이것도 필요하겠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종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종들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여기다가 대파를 심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고랑을, 요즘에 가는 이게 조그만 민영이 호박 고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여기다 대파를 심으려고 너에게 고를 팔아 했는데 왜 호박고를 파냐? 왜 내 뜻을 모르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뜻으로 이끌어 주신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뜻을 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것.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 뜻을 아는 거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도 하나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 뜻을 주장할 때가 많아요. 내 욕심, 내 고집, 내 아집, 내 지식, 내 경험을 주장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대제사장과 어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전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우상화가 되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처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것이 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하고 분별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줄로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9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디에 채워져 있다 했습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불과 같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와요? 방향을 지시하는 것.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이곳에 가면 목포로 가고, 이곳에 가면 강주로 가고, 이곳에 가면 서울을 가고, 이일 빠지면 부산을 가고, 이일 빠지면 울산을 가고, 방향을 지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모든 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여 준 것은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지혜와 또한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지성을 갖게 되고 이의력을 되고 통찰력이 생기고 그것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의 앞에 베드로와 또한 이렇게 신뢰가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었죠. 이 사람들 잡혀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끝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로 잡혀갔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에 50명이 구성되는, 그리고 70명이 구성되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 앞에 서서 그 정도 쓰면 옛날에는 무서워서 문을 잠궜던 그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습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은 무시간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요식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엄분이 강할 수 있지? 깜짝 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받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가 생겨요. 이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요? 신령한 지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치판이 되고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되고 성령 하나님 그것을 지시해주고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어떤 삶이 있다고요? 순종의 삶. 성령의 내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를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선하게 이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큽니까? 배가 큽니까? 여러분, 사람이 커요? 배가 커요? 배가 크죠? 자가용이 무겁습니까? 사람이 무겁습니까? 자가용 무겁죠. 근데 이상하게 자가용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배로 움직이는 분은 누구죠?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배, 그렇게 큰 자가용, 이것을 사람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상하죠? 작은 키 하나로 핸들로 조정합니다. 킥대로 조정합니다.
근데 이 배는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연약한 힘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정하시면은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면 마치 배처럼 자강처럼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맡겨드리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움직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끌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와 같이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을 읽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서 합당한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 뜻을 봅시다. 시작. 칭찬을 받을 만하게, 당연히 보답할 만하게, 경건하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보답할 만한, 그리고 경건하다, 그 뜻이 있어요. 그리고 행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일반적인 행동과 영적 여행을 포함하는 말이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영적인 길도 그 길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여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보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을 합쳐보니까 이렇게 풀이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삶과 영적인 상태에 있어 주께 칭찬받을 만하게 행하는 것이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서 인간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빌립보서 1장 27절 사랑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고 없어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 주십니다. 은사를 구할 때도요. 하나님 내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면 방언을 왜 네가 해야 되냐? 그 이유를 내게 말씀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너 왜 병을 고쳐야 되는데 나에게 이유를 말해주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때는 그 이유가 타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답은 이미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컨닝을 잘하는 사람 빨리 읽는데 찾지 못한 사람이 이제 막 주워보고 있어요. 왜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고요? 바로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주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들을 수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에 맞으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는 이 두 가지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어주면 그 뜻대로 순종해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옛날에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사사기 17장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여러분 그때 말씀도 있었고요. 사사들의 권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 어떻게 살아갔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견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순종은 즐거운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할까요? 이해하려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임자들의 대파가 엄청 많아요. 대파를 다 심습니다. 대파를 많이 심는데 예전에는 대파를 안 심었어요.
뭐를 심은 줄 아세요? 마늘, 양파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임자도 땅이 갯벌 땅입니까? 모래 땅입니까? 모래 땅이죠. 모래 땅이라 이 대파, 마늘하고 이 양파가 뿌리를 넣는데요, 엄청 깊숙이 넣는 거예요. 엄청 깊숙이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땅에서 뿌리를 넣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뿌리가 깊으면 잘 뽑아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뽑을 때마다 투덜투덜하면서 제가 뽑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하는 말이, 너희는 뒤를 보지 말고 앞에만 봐라. 그리고 이것을 할 때 기쁘게 해라.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이 이러는데 기쁘게 하냐? 이 일을 생각해봐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나는 기쁘다. 우리 어머니 말이, 나는 기쁘다. 더 많은 땅이 있으면 좋겠다. 이 땅이 다 우리의 땅에서 농사를 다 지으면 좋겠다. 하니까 제가 막 투덜거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왜? 기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내가 하는 농사가 기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면은 그것이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땅 상지 마세요. 그런 말을 어리석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내가 기쁘게 하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우면 그 노동이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어떤 일도 내가 주께 합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기쁘게 여기며 그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경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가치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께 하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동기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까? 주께 합당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에 제대로 가르쳐줍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더 자세하게 기쁨으로 봉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갈기갈 찢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걸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데리고 오겠다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께 합당하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내 거짓, 내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포장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뒤에 단어가 이루어져요. 우리 뒤에 단어 고지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요 그 뒤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말 못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뒤에가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힘드는 거예요. 사역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뒤에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셨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어.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 이렇게 부르신 사람은요 하나님 그냥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다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경험, 내 생각, 내 아지, 내 자존심, 내 모든 것 들어가기 때문에 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요? 악이 포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합력하게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욕심과 야망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수님 늘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십자가를 달리는 저녁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에게 양쪽, 한쪽은 우쪽, 좌쪽에 우리를 앉혀주옵소서라면서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분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자기가 오른쪽 왼쪽을 앉고 싶었던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형제와 양쪽 보좌의 높은 데에 앉고 싶었는데 베드로 남은 제자가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따가자 이 요한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 다 줄을 버리고 도망을 쳐서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예수님을 운명하는 그 자리까지 지켰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양쪽의 보좌에 앉고 싶었던 사람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변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해요. 내가 높은 야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권세를 부를 수 있습니다. 더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낮은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넣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나의 의와 내 경험을 앞세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주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닫고 있는데 어떻게 신령한 지혜가 들어오고 총명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그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점검하자. 내 마음을 점검하자.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나와요. 내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받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과제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세 가지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주는데 이 성경에서 문제를 줄 뿐 아니라 답까지 주셔요. 그 첫 번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주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멘. 우리가 왜 주께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고요? 바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 가운데 범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범사는 어떤 것입니까? 특정한 날, 특정한 일시, 특정한 어떤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범사는 매일입니다. 여러분 숨을 오늘 참고 있다고 교회 와서 24시간 있습니까? 없죠. 숨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호흡을 합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가 잠잘 때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가 일할 때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여러분 어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들어 마시고 내쉬고, 계속해서 우리는 숨을 쉽니다. 그렇죠? 이것을 가르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범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에 대해 범사라며.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만큼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범사에 기쁘게 하라. 누구를 위해서? 주께 범사에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그런 모든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핍박의 주제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사도 바울은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목표인 인생의 하나 철학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싸움과 분쟁이 많았던 교회 정말 힘들었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볼로 목사가 제2대 목사가 되는데 다시는 내가 고린도 교회 안 간다. 그 정도의 심각했던 교회가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 목회자의 상처를 많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후서에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길 원한다. 내 경험담을 말해줄게 하면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여기 안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나왔는데 올려주세요. 네.
5장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아멘. 내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말입니다. 내 몸에서 살아있는 숨을 쉬든지 내가 숨을 거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지셨어요. 얼마나 지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그 자리가 피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를 내게 옮길 수만 있다면 제발 좀 옮겨주세요. 예수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특히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십자가만 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 날카로운 이 가죽치치 끝에 여러분 철심이 박혀있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살집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고통, 여러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오람들아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을 드릴까, 이것이 숙제였습니다. 우리의 과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을 기쁘게 하고 권사님을 기쁘게 하고 안수일상과 질상과 성도들을 기쁘게 할 때가 많네요. 그들의 감정을 사게 되면 이상하게 시험거리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사람보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사람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명한 것이 에베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가 테스트해보라. 어떤 것은 너희에서 내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릴 것이 너는 무엇인지 내 자신을 기억해보라. 내 자신을 시험해보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해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사람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때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십니까?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제사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나야 돼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 또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람이 칭찬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면 안 돼요.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내 믿음의 소속에 대해서 우리는 보여주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과거의 향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미래를 향해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 예수님 나의 죄에서
나의 모든 죄에서 건져주셨던 믿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 이름의 주님을 바라고 소망할 믿음, 이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요한 3서에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이오였습니다.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가이오에게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까?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요한 3서 1장 우리 1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왜 사랑하게 됐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정말 넌 말씀대로 사랑하구나. 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하거나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구나. 그때는 우리가 지금에는 교회가 목회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없었습니다. 순회하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목사님들이. 옛날 우리의 과거의 모습처럼 순회에 다녔는데 어떤 교회에 가면은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주의 종을 잘 섬기지 못한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이오는 주의 종들을 굉장히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도 어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주의 종을 박하게 하고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고 정말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사람을 본받으라 하면서 고면의 메시지가 요한 3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런 메시지 속에서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 고백이 너희들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고 진리를 따라가는 거 보니까 내가 기뻐하다 그런 마음을 먹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빌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는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아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286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생들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손이 내 마음 드립니다. 한손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안소서 나의 맘에 굳게 씻어주사 주의 여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고 그 열매가 맺기 위해서입니다. 10절 중간 말씀 시작.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멘. 선한 일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착한 일이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슨 행위를 해야 될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야 할 때.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따라오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착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시작. 행위는 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행위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착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10절 상반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디도서에서는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무엇을 하면서 자기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선한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받았던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본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신앙생활의 모습을 강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너희는 착한 행실을 비추어라. 빛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시작. 하나님의 눈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명백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기준이 그거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의 모습을 평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분의 행위를 평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거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비춰야 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앉아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처럼 신앙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 보면 나 교회 나오고 싶은데 저 사람 보니까 교회 안 나가고 싶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 핑계일 뿐입니다. 당신의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 것인가 보여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 살면은 나는 예수 믿고 싶다. 나 저런 사람들은 살기 싫을게야. 교회 안 나가고 싶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네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난 너희 교회 안 가고 싶다고 그런 평가하십니까? 우리는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자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데 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잘함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3장 18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라. 아멘. 어떤 것에 자라나라? 그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사람이 이르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느니.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이르기까지 우리는 알아갈 줄 믿습니다. 이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어디다가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현장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니면 가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성경만 다달달 외우면 가보셔야 됩니다. 믿음 없고 삶도 없는데 아는 머리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이렇게 크고 몸은 이렇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훅 보면 넘어지고 훅 보면 자빠지고 훅 보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아는 만큼 몸도 성장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우리 몸도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험도 들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시오.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힘쓰게 하십시오. 여기서 힘쓰다 말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 상대방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한다. 상대와 직접의 관계, 간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 내가 예배를 통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체험적으로 만나야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체험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체험의 신앙을 해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도 무엇인가 집사와 직분을 주게도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기에서 다 말하는 것이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입사 주기 전에도 권사에 임직하게 돼도 여러분 장로 주기 전에도 앞에서 선서라는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당신들이 체험을 받은 적이 있냐? 너는 체험을 했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 여러분께서 임직 받기 전에 무엇이 합니까? 내가 체험했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렵죠? 혼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려워요. 나 혼자는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누구와 동행해야 될까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성령께 도와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에 우리는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쓰면요 넘어집니다. 나 혼자 쓰면요 쓰러집니다. 나 혼자 쓰면요 견딜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7번 넘어지더라도 다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요 오늘 어떤 곳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하면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받을수록 우리에게는 빛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 시작. 내가 죽게 되어 피로 그렇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나이다. 고난에 그렇게 당했던 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고난 끝에 주님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삶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상처받았습니까? 그때가 체험의 신앙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40년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연도를 따지면 칭찬을 드릴 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1년 생활하든지 30년 50년 신앙생활하든지 이 교회에서 세워질 때가 지금까지 왔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께 합당히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처음에 신앙을 늘 고백하지만은 과연 내가 예수를 만났을까?